오늘은 출애굽기 12장 37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60만 명의 여호와의 군대라는 주제로 말씀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시면 이때 출애굽한 백성의 숫자가 유아, 아이들 20세 미만을 말하죠. 이 어린 아이들을 뺀 장정이 60만 명이다 라고 말을 해요.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60만 명이 이제 24에 넘은 남자 장정들이기 때문에 이 외에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 다 따지면 적어도 200만 정도는 될 거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여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장소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한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람셋 노란 곳 위에 있죠. 여기가 람셋 고센 땅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고센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집트 와서 요셉의 말을 듣고 우리가 목양하는 자들이니 우리가 양치기 좋은 고센에 있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수도와 한참 떨어진 외곽에 머물게 되죠. 여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숫곳도 물론 애굽 땅이에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은 람셋은 완전히 바로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숫곳은 조금 바로의 손길이 덜 미치는 곳이죠. 그래서 조금 핵심부에서 변방으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람셋에서 둥지에서 벗어나서 숫곳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시나이 반도를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람셋에서 숫곳으로 떠났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430년간 머무는데 익숙한 곳을 떠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두 번째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문 횟수가 430년입니다. 이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가족은 모두 70명이라고 그래요. 430년 만에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27절 여기 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430년 전에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애굽 간 야곱의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 이것도 물론 남자를 말하는 거죠. 70명이었다. 근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60만 명으로 어마어마하게 커가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크게 늘리시려고
애굽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보내셔서 노동을 하고 힘들었지만 커다란 민족을 만드시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이 고센 땅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고생살이하고 타양살이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곳이 내가 성장하고 내가 크고 내가 더 발전하는 그러한 곳이 되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종종 우리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 당하던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해요. 중요한 것은 애굽 바로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들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성경이 말씀하기를 애굽의 노예들이 종살이하다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천지 차이가 다르죠? 노예들이 나왔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아이고 못나니 바보, 멍청이들, 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바보들 이렇게 욕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성경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유대 민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부르는 호칭이 이사야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셔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야곱이 그냥 꾀부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요리뺀질 조리뺀질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라고 부르셔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이스라엘을 엄청 높여서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요. 우리에게도 지렁이 같은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죄 짓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 약한 거, 그거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 뭐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봐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좀 보시면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바보다, 멍청이다, 세상 물정 모른다, 그렇게 말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요. 형제들아, 한번 너희를 잘 살펴봐라. 육체를 따라서 육체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능한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택해서 강한 자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비해서 조금 한 수 적고 부족하고 못난 게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더 높이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지금은 잘 우리가 몰라요. 세상 살 동안은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이 높은 거고 부자가 부자인 거고 힘센 사람이 힘센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정이에요. 맨 마지막 최후가 어떠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5번째 보시면 믿는 이들의 마지막 승리는 최후의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의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양 아니면 염소로 구분하시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몇 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세 종말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 가운데 양과 염소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재림할 때죠.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백보좌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다 그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모으신다.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때 여러분 잘 보실 거가 모든 민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던 자들도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앞에는 모든 사람이다. 예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분하셔서 한쪽은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른쪽으로 너는 염소다. 그래서 왼편으로 구분해 놓으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의 과정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지막 최후의 판결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요즘 이제 동경올림픽 이제 가끔 이런저런 이제 게임도 보시고 뉴스도 보실 텐데 오늘 우리 여자 배구가 4강전에 올라갔더라고요. 터키가
세계 아마 4위인가 매주되는 나라예요. 우리는 16인가 그래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훨씬 잘하는 그런 터키인데, 하여튼 뭐 1세트, 2세트 뭐 계속해서 2세트 2대2까지 가고 마지막 5세트에서 그냥 한두 점 차로 계속 그죠?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2점 이제 앞서는 바람에 이기거든요. 객관적인 평가로는 터키가 우리보다 몇 수 웁니다. 객관적인 실력이에요. 과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트에서 15점을 2점을 먼저 앞서느냐 요거거든요. 그럼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상 살 때는 뭐 양과 염소가 막 섞여 살고 또 막 같이 어우러 사려니까 세상에서는 염소가 더 힘이 세죠. 여러분 뭐 염소 길러보셨나요? 저도 조금 어릴 때 길러봐서 아는데 염소 힘 엄청 셉니다. 사람이 이거 뭐 땡겨도 이놈들이 뭐 고집이 얼마나 세고 힘이 센지 정말 하여튼 뭐 뻗땡기면은 끌기 힘들어요. 힘이 엄청 세죠. 양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너는 양이다. 너는 염소다. 딱 갈라놓으시면 세상에도 누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세다 누가 크다 이런 것들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예수님 마지막 심판 따라서 양으로 염소로 구분되면 그대로 계속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6번째 보시면요. 똑같은 밤인데 애굽인에게는 그 6월절의 밤이 죽음의 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밤이 돼요. 똑같은 밤이에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똑같은 밤이죠, 그죠? 6월절 밤은 똑같은 그날 그 밤이에요. 근데 애굽인들에게는 하루에 장자가 죽고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초상날이에요. 초상날. 짐승도 죽고 다 죽는 날이에요. 죽는 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밤이 돼요. 영광의 밤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밤이 돼요. 이게 참 묘한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다. 마지막 심판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날도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쪽에는 죽는 날, 한쪽에는 사는 날, 한쪽에는 정말 망하는 날, 한쪽에는 영광을 얻는 날, 이러한 날로 예수님 재림 때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를 좀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좀 지금은 양과 염소가 막 섞여서 혼란스럽게 사는 세상인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 6월절 규례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죠. 6월절 규례에 따르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여러분 아시는데 첫 번째 이 유월절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혈통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약간 예외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12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종으로 샀다 그러면은 이건 또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다른 잡족들을 말하게 되죠. 아까 우리 성경 읽으신 말씀 보시면 12장 38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다른 잡족들, 또 다른 이방인, 소수의 이방인들이 아주 많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도 강제 노동을 당하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니까 그 틈을 타서 거기 섞여서 나온 많은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잡족들 가운데는 이제 이스라엘에 또 종이 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계속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렸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잡족들이 뒤에서 궁시렁거려요. 그 말이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 막 휘둘려서 또 막 모세한테 저항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요 잡족, 요게 있었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영적인 의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100% 순수한 믿음, 100% 순수한 영성, 100% 순수한 성결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잡것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잡것을 자꾸 제거하고 없애고 작게 만드는 게 그게 성장이고 성화예요. 예수님 믿어도 잡것이 우리 속에 많으면은 말 그대로 믿는 게 이제 엉터리가 되는 거죠. 잡것이 막 쥐고 흔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자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이 막 들고 일어나고 들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종이라도 이 잡족이라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면은 절기를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잡족, 종도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세 번째 보시면 타국인도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48절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타국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다.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기준이 할례예요, 할례. 첫 번째는 혈통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방인도 타국인도 유월절 만찬에 동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의 여지를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결국은 이 6월절의 절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이방인, 또 하나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결코 6월절의 절기를 지킬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이제 뭐 세례로 연결이 돼서 세례 받은 사람은 뭐 히브리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8번째 좀 같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출애굽에 나오는 6월절이 쭉 구약 동안에 매년 지켜지다가 예수님께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완성하시게 돼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 드신 때도 바로 그때 시간적으로 6월절 그때죠. 무교절 그때예요. 그때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더블 미닝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할 거다 라고 이 최후의 만찬을 6월절 만찬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언제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때,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때 온전한 6월절 잔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번째 보시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제 부탁하신 것은 뭐예요? 이 최후의 만찬을 6월절 만찬을 기념해서 잘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실 때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제 제정해 주시고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보시면 정리를 쭉 하면 이러한 말씀이죠. 결국 6월절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쭉 오랜 구약 시간 동안에 매년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뜬나물 먹고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 6월절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뭘 부탁하셨나요?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만찬을
해서 6월절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고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때 완성되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로 시작해서 구약에 쭉 지켜오다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으로 하나의 매듭을 짓고 완성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 기간까지 쭉 지켜 행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될 때 최종적인 완성이 일어나서 6월절 만찬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최후의 만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종종 우리가 함께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릅니다.